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원래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끝까지였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설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을 나눠서 오늘은 30절까지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극의 내용 자체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누가 맡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이곳저곳 배우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다룬 연극을 하는데 과연 가룟 유다의 배역은 누가 맡는 것이 좋은가? 그 합당한 얼굴을 가진 배우가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게 연극의 내용입니다.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연극 마지막에는 이 연극에 출연했던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연극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관람객들이 다 당황해하고 표정이 변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렇게 기분들을 나빠했답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분 나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면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의 배신자라고 하는 도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저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정의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룟 유다 말고 12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맞습니까? 근데 유독 가룟 유다만 배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정의할 때 배신자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 맞죠?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심령이 괴로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보도는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비통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고 유다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심령이 무척이나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정의하기보다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가룟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제 설교의 초점이 오늘 거기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가까운 제자였던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가 예수님을 팔기 때문에 괴로우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만 배신한 건 아니죠. 베드로와의 대화가 쭉 나오는데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인데 베드로와의 대화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36절부터 37절까지 장담하며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37절에 주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여 말할 때 38절의 성경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보세요. 12명이 다 배반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유독 유다만 심령이 괴로우세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는 부인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강조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보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 눈으로 베드로를 보실 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유다가 목매어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지막이 지옥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배신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심령이 괴로워오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가 돌이킬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그토록 괴로우셨던 이유는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배반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가 가룟 유다가 된다면 내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나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자기를 팔자임을 아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고 6장 6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시간은 저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주님을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괴롭게 했느냐?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엔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셔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는 이야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부터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당황했죠.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묻습니다. 주여,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주님, 전 아니죠? 그런데 유독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시 2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유독 유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다와 다른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유다가 옵니다. 그때도 키스를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49절 48절부터 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호칭은 랍비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랍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성령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과 3년을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장소에 있지만 함께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밥을 먹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이라고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13장 21절에서 주님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과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가까이 누워있는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하면서 도대체 누구야? 한번 물어봐 이럽니다. 이 모든 정황이 밝혀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서로 의심했고 도대체 누구야라고 찾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쉽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분명히 이미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불어넣었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찰 기회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티가 나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11명의 제자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정상입니까? 어쩐지 수상했어. 이래야 정상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평소에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면 여러분
비밀 연애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비밀 연애 해보셨어요? 그게 나는 잘 숨긴다고 생각하는데 다 티가 나요. 사람은요, 비밀 연애를 좀 해보셔야 이게 참 공감이 가는데,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숨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잘 숨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있고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를 팔 기회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티가 전혀 안 났습니다. 전혀 안 났습니다. 철저한 이중생활, 철저한 포커페이스 가진 사람.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부탁을 받고 누구지 말해주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줘요 안 줘요? 줘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괴로워하셔요. 괴로움이 드러납니다.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전가요? 전 아니죠. 아니죠. 쟨가요? 서로 의심하다가 베드로가 참다 못하고 누구래? 물어봐. 유다가 누구래요? 누구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서 주는 자가 그야.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온 관심이 예수님의 손에 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누구를 줘요? 유다를 줘요. 그럼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야 정상입니까? 저놈이었어? 세상에. 근데 성경을 봅시다. 반응이 재밌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분위기가 누굴까? 어떤 놈일까? 하는 중에 내가 떡 조각 주는 사람이 그다 그러면 떡 조각을 떼서 유다에게 주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유다였어? 저놈이었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나가니까 유다는 뭐 살 게 있나? 유다는 가난한 자들한테 뭐 살 게 있나 보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 신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데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유다는 뭐 살 게 있어서 나가나 봐. 유다가 신망이 제일 높았다는 증거,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유다는 12명 제자 중에 가장 신망이 높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지금도 의심 안 합니다. 유다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속인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중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동안 유다가 어떤 이중 생활을 해왔냐면 제자들에게 신망을 받고 재정을 맡으면서 사실은 뭐 해왔어요? 돈을 빼돌려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그가 죽을 때 불의의 삭스로 산 밭에 떨어져 죽었다. 목매어 죽었는데 떨어져 죽은 거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판 은 30으로 밭 샀나 보다. No, 은 30은 밭 살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평소에 빼돌린 그 돈으로 재테크하신 분입니다. 밭 사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2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그 모습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봐서는 정말 신실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의심할 거라 아무의 의심도 사지 않는데 실제로는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기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블 벨트, 이 조지아를 비롯한 이 남부 주들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의 포르노 접속률이 다른 주보다 더 높습니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가득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혼자 있을 때 죄 지을 기회를 찾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놀라운 것, 제자들은 까맣게 몰랐지만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고 정체를 폭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다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2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유다에게 줍니다. 이날은 6월절입니다. 떡이 아니라 사실 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떡이라고 번역했지, 이스라엘 사람들 떡 안 먹어요. 빵. 6월절에 무슨 빵을 먹습니까?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가식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지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누룩 없는 빵을 건네십니다. 거짓 없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빵만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버립니다. 이 순간 그가 돌이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키지 않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2절에 분명히 아직 사탄이 유다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만 불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사탄이 완전히 그를 점령합니다. 30절에 그는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밤이러라. 성경은 언제나 단순한 시간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밤입니다. 그에게 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밤으로, 그 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1절.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인생. 이것이 주님의 유다를 향한 평가였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이만큼 불행한 평가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평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방학하는 날, 이제 곧 겨울방학 다가오는데 방학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통지표 받는 날. 방학하는 날은 기쁜 날이면서도 성적표 받는 날이잖아요. 집으로 보내주면 중간에 인터셉트라도 할 텐데 꼭 방학식 날 집에 가져가야 되는 그날. 다 공부를 잘하셨나 봅니다. 공부를 잘하면 기분이 좋은 그날, 그러나 내가 성적이 안 좋으면 슬픈 그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을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 무서운 평가입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줘서 고맙다. 베델교회를 섬겨줘서 고맙다. 신실한 제자로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 영지주의 이단부터 유다에 대한 동정적인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악역을 행한 것뿐 아닙니까?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그는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그는 주님을
괴롭게 한 자입니다.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유다와 다른 제자 베드로.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돌이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실 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읽었지만 그 돌이킴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룟 유다 되지 말라고, 돌이키는 베드로 되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십니다. 가룟 유다 되지 말라고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성령님 날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기도하. 내가 홀로 외로울 때 기도하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성령님,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 우리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배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내가, 귀한 세월 보내고 있는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믿는 자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믿지 않는 내가 주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인인 내가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는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나에게
누룩 없는 떡을 건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돌이키지 않는 자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가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가 그 삶을 청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령이 괴로워 유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룟 유다의 길, 어둠의 길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